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소명을 살핀 바가 있습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지요. 여기서 중자는 가운데 중도 아니고 무거울 중도 아니고 거듭 중자지요. 중복되어졌다 할 때에 이 중이라는 단어가 이 거듭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쉬운 우리말이 있습니다. 거듭났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바가 있죠. 육체적으로 이렇게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려면 새 생명이 들어가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의 의식 구조 안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새 사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의 원리를 사람에게 심어 주어서 영혼의 성향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변화되어져서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다. 조금 길게 정의가 되어졌는데 새 생명의 원리를 심는 것이다. 새 생명의 원리. 그래서 옛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새 생명 까닭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영혼의 주도적 성향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냐면 성령론을 말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바뀌는 것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새 생명의 원리가 그 사람의 의식 구조, 혹시는 의식 생활 속에 나타남으로 그것이 바뀔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새 생명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바로 새 생명의 근거가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지는 거지요. 중생은 새 생명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는데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산다거나 죄 짓는 삶을 산다거나 이런 멋대로의 삶에 그런 주도적 성향이 우리 영혼에 있었는데 이것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생각하고 거룩한 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거룩한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 이것을 일으키는 하나님, 성령님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거듭남이 나타나면 감정이 순화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자 예수 믿는다, 예수 믿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다. 그것이 실제로 성령의 간섭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소명을 받고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람이 중생되어진다고 한다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감정이 순화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의 방향이 변화가 되어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감정만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만, 그래서 금방 회개한다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울고, 또 봉사한다고 그냥 이것저것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봉사한다고 나눠지고 혹시나 하고 하는데, 이 감정은 잘 회개하는데 거기에 따른 생활의 태도나 혹시는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의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중생이 되어지는 사람은 사고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의식 구조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타인을 대하는 것이나 자신의 일에 대하여서 우선순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참된 중생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생의 본질은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건 한번 중생했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이건 새로운 영적 변화로서 새 생명의 원리가 자신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어버리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방향을 바꾸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변했다 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가 있게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으나 중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기로 작정을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은 소명받은 자가 외적 소명은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이성 안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이고, 내적인 소명은 그것이 자기 양심에 부딪히고 자기 영혼에 부딪혀져서 거기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회개로 부름받았고 또 구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중생의 단계로 순간적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존재의식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성화가 발생한다.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욕구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런 열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성화는 중생한 다음에 성화가 있느냐? 아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중생과 성화는 동시적으로 나옵니다. 실제적으로는 성화가 먼저이죠. 그러나 중생이 먼저이지요. 그런데 성화는 중생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격한 변화가 이 성화인데, 성화가 다음에 나타난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중생은 그냥 한번 중생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점진적인 것이 좀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중생이 필요하냐?
우리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들은 모두 다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해요. 여기서 무능은 어떤 무능이냐 하면 선한 일에 무능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의 무능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런 무능이 나타나고 죄 때문에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인간은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생, 새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입는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내가 열심을 내서 변화가 되어지는가? 혹시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생은 철저히 성령님의 독점적인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내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기로 했다.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한 이 선택은 내 공로다. 그렇게 말해서 자기 공로화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 내가 선택한 일이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해서 사람의 공로, 자신의 공로로 이것을 치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기로 해서 중생, 새로운 거듭난 삶이 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자기가 일정 부분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또 싫어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했으니까 내 공로도 있다. 그래서 이 중생조차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과 자신의 합동 작품이다. 신인 협동으로 중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를 알미니안이라 그래요. 알미니안의 교리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공로를 자꾸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신학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소명,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과는 전적으로 배치되어지는 이런 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한 마음 먹는 것, 이것조차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한때는 열심을 내고 뭐 변화되어진 것 같고 잘해서 성령 충만하여 성화되어져 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중단됐어요. 열심을 내지 못해요. 이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어졌느냐? 아니, 한 번 오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졌을 뿐이죠. 성령의 역사가 왜 중단되어지느냐? 그 사람이 자꾸만 죄를 범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꾸실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며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참 굴곡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쩔 때는 세상 일에 부딪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일도 만나서 신앙적으로 식어지기도 하고 또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굴곡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계속 성령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동력을 얻는데,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이런 성령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약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르기도 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중생시키기도 하시고, 말씀이 성화시키기도 하시고, 그 안에 성령 역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없이는 하루도 그냥 지내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혹시는 말씀을 복창하고 또 암송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 뜻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서 가르친 대로 변화를 해서 회개도 하고 변화를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례와 중생의 관계가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래서 중생 된 사람에게 그 표시로, 하나님 백성 되어진 표시로 공교회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물로 3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이 공교회 회원이 되어주고 예수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건 성령 세례가 중심이에요. 물 세례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는 일이 되고 마니까, 그래서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중생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당에서는 주입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필연적으로 온다. 그래서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받는 것이, 그래서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쫓아가서 아무도 없는데 단둘이서 세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세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세례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례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중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행위, 그런 형식에 많이 치우치고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중생, 우리가 다시 한번 중생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다듬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도 이런 날 되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게 되는데 이때 또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